일관성 있어야 돼요, 사람. 그죠? 마지막까지 일관성을 제가 잊지 않고 있군요. 또 말도 그릴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내년에 이러지 않도록. 예, 뭐 다 책들이 있으시니까. 예. 그래서 완공된 이후에 그 한 80년, 100년 이후에 그들의 영적인 타락을 다루고 있는 이런 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 히브리 성경에서는 마지막 책이 역대기라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께서 왜 여기까지 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 말라기가 마지막 책일까? 제가 생각하고 이렇게 봤던 거는 정말 지금 소선지서를 쭉 이렇게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쭉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인간이 한계가 있죠. 뭐 인간의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또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그 회복시키시고 독려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심지어는 그 잔인한 은혜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하셨는데 끝까지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걸 보셨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북이스라엘도 안 됐고 남유다도 안 됐고 안 되니까 궁극적으로 한계 그들을 통해 가지고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역대기도 마지막에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그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책이고 종말의 책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책이라는 개념으로 역대기가 요즘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고요. 말라기도 마찬가지로 그 관점에서 보면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돌아오게 이제 말씀을 주시고 또 그들이 듣게 하시고 또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고자 그렇게 많이 하셨지만 물론 그때마다 그들이 특히 남유다 백성들은 또 이렇게 순종이 돼서 돌아오고 하나님 또 그 지연시키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당신이 내려오셔가지고 그 일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내가 직접 내려가서 할게. 너희들 정말 너희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내려가서 너희들 회복시킬 거야. 진짜 온전하게 회복시킬 거야. 그 기간이 바로 400년의 기간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거죠. 이런 관점에서 말라기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책들이 갖는 의미들을 이렇게 다 보고 제가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다 이렇게 표를 보내준 거는 역대기가 마지막에도 그런 의미가 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그 하나님은 그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에 역대기를 이렇게 배치를 시켜 놓으셨을 텐데 히브리 백성들은 오늘 스가랴서를 볼 때 뭐예요? 결국은 그를 뭐예요? 거절하신 거죠. 결국은 그들 거절했잖아요. 그죠? 메시아로 오셨는데 결국 그들까지 거절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심판의 시간을 훨씬 더 길게 연장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유대인들을 위해서. 아니 우리 또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마찬가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마찬가지일 텐데 어쩌면 그런 긴 통찰력을 보면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제 간증이었고요. 그런 의미로도 한번 보고 싶어서 여러분과 교제를 했고 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다르게 생각하시면 다르게 분별하셔도 좋고요. 다만 그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다라는 거고 반드시 그렇게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 이런 것들을 배우시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라기가 구약이 끝나고 신약에서 오시게 되셨을까 이런 의미들도 한번 질문을 통해서 나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은혜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자는 말라기입니다. 나의 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렇게 경고하시고 되겠죠. 이름이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말라키 이렇게 돼 있는데 히브리어를 공부하시다 보면 뒤에 이제 그 이렇게 키 이렇게 요드가 밑에 붙으면 이제 나의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나의 사자다. 말라크가 이제 사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말라키 그런 나의 사자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학자들이 고유명사가 아니라 그냥 익명의 선지 예언자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천사라든가 선지자 제사장을 이제 여호와의 사자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또 선지자의 개인적인 정보가 많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 말라기가 또 다른 성경에서는 또 말라기가 언급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익명의 예언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쭉 봤지만은 뭐 다른 선지서에서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선지자의 이름이 고유명사인 경우들이 대부분들이고 또 다른 선지자의 제목, 선지서의 제목들도 항상 기록한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는 그런 관례들을 봤었을 때 아마 고유한 명사, 고유한 이름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라기를 통하여라는 말라기를 통하여라는 그 우리 한글로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에서는 이제 말라기의 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드 말라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의 도구를 사용하셨다는 것들이 있죠. 그죠? 그 결국은 그 이후에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 이름이 따라 나온 것들을 봤었을 때 우리가 고유명사로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괜찮겠다기보다도 그렇게 보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중은 바벨론 포로 위에 고국으로 돌아온 유대인 귀환자들이죠, 그죠? 몇몇 구절들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졌지만 주된 메시지는 유다인 남은 자들을 대상으로 주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록 연대는 구체적인 연대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적 증거가 연대를 측정하는 데 조금 도움을 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1장 8절에 보면 총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총독이 통치했던 시대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총독의 통치는 바벨론하고 페르시아 시에 사용된 용어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유다는 총독이 없었죠, 그죠? 바벨론이 포로가 되기 이전에 그 유다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은 누굽니까? 왕이 통치를 했죠. 옆에 잘 읽어가시면서 제 질문에 답이 늘 제공되어 있습니다. 왕에 의해서 통치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총독이 아니니까 어찌됐든 바벨론 포로 이전의 시기는 아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아마 그 이유일 거다라는 거고. 1장 10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보면은 성전이 이미 완공되었고 희생제물이 드려지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성전이 완공된 이유, 재건이 된 이유다라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그 이유 거다라고 우리가 연대를 측정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말라기에 기록된 배경이나 상황을 또 보면은 에스라 느헤미야 사역 시기가 되게 유사합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직면했던 그런 배경들. 이제 에스라가 언제 돌아왔다 그랬죠? 458년. 언제 몇 차 기한이라고요? 2차 기한. 네. 이렇게 에스라가 돌아왔고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3차 기한을 했죠, 그죠? 444 이렇게 됩니다. 후에 그 겪었던 그런 환경들과 되게 유사합니다. 백성과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타락했던 그런 모습들, 11조에 소홀한 모습들, 그다음 이방인과 결혼이 이루어졌던 이러한 유사한 문제들이 동일하게 말라기에서도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주요 내용이 예배의 진실성과 삶의 거룩함을 강조하는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가르쳤던 이런 그 세대들에게 사역했을 그 시대에 같이 사역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BC 이제 한 5세기 기원전 5세기 그러니까 450년에서 400년 조금 뭐 길게 잡으면 500년에서 475년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는데 뭐 유진 메리 교수는 435년 30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언저리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사역을 했던 그 시대에 같이 말라기가 사역을 했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말라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우리가 다 살펴본 내용들인데요. 에스라 느헤미야의 역사적인 배경과 동시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537년, 536년에 이제 그 가나안으로 귀환을 했죠, 그죠? 그래서 515년에 왕궁이 되고 페르시아의 남은 자들은 속국의 종교와 문화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살았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도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지만은 자유를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바벨론 시대에 겪었던 제한된 자유가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조금 더 완전한 자유를 누렸다는 부분이고, 특히 페르시아는 약살이나 위협 같은 행동을 금지하는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살아남아 경제적, 사회적 안정된 페르시아에서 나와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를 했다는 부분들이고요. 아마 그 페르시아에서 남아가지고 더 많은 디아스포라를 형성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에스더 사건으로 그들은 2차 귀환을 시도했다라는 부분들인데 1차와 2차 포로기한 사이에 발생이 됐다.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다 민족이 몰살될 위기에 봉착을 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그들이 기적적으로 구원이 되고 2차 포로기한에 나름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들 보시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2차 포로기한이 에스라가 주도하면서 성전의 제사를 회복하는 부분이 가장 컸고, 그 다음에 율법의 가르침 때문에 귀환된 걸로 우리가 성경에서는, 에스라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또 조금 더 큰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이런 배경에서 볼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전 제사 회복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알락사스 왕이 재정적으로 후원을 해주죠. 가서 회복을 시켜라. 또 성전 제사에 필요한 물품도 지원해주고요. 이제 1차 포로기한 때는 성전에서 빼앗아 왔던 그 기명과 기물들을 다 돌려보내는 장면들이 나와요. 역대기도 보면 나오고. 근데 여기에서는 뭐예요? 성전 제사에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해줍니다. 페르시아 왕이. 그렇죠? 그리고 그때 레위인들, 실질적으로 제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레위인들하고 또 가수들, 가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찬양대들이죠, 그죠? 문지기 같은 사람들이 또 같이 그때 기환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이미 거기에 성전이 지어졌고 거기에도 충분히 그렇게 했는데 이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게 포로로 잡혀간 이후로 보면 150년이나 거의 뭐 이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그 바벨론하고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이 남은 자들이, 거기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더 레위인들의 역할들, 성가대 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게 레위인들이죠, 주로. 그 레위인들 중에서 많이 안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 기한 때. 그래서 오히려 에스라가 그거를 알고 이들을 다시 데리고 가서 성전에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게끔, 제사가 제대로 지게끔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원래 제사장들의 중요한 역할이 뭐라 그랬죠? 성전에 제사 드리는 거 말고 또 뭐가 있다 그랬죠? 율법을 가르치는 거. 그게 율법을 가르치는 게,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서기관들을 하고 이게 있었습니다만은, 선지자도 있었지만은 근본적으로 제사장들이 율법을 가르쳤죠. 에스라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사장 출신 가문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율법을 거기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바벨론에서, 그리고 레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제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학문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연구를 하고 있었고 축적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전통으로 축적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런데 1차 포로로 돌아간 사람이 그걸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제대로 하게 하자. 정통이 뭔지를 제대로 좀 정립을 하자. 이런 거였죠, 그죠? 그렇게 해서 2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에 주로 간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다. 그리고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에스라가 학사 겸 제사장이다. 평생 율법을 연구했고 또 개혁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또 다른 배경을 조금 더 보면은 이제 그 바벨론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실제 성전 재건 이후에
2차하고 3차 그 이 포로 기한 시기 그 사이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은 어떠했냐라는 거예요. 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남은 자들 또 이게 그러니까 1차 포로 남은 자들이라는 게 거기에 남은 사람들도 있었고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바벨론 포로로 가서 남아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이 이제 돌아온 결국은 포로로부터 귀환한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름 그동안 그 바벨론에서 잘 배우고 그들이 잘 이렇게 훈련됐던 사람들이고 우리가 1차 포로 귀환 때 뭐 학계하고 스가라를 배울 때 역사적인 배경을 봤지만은 그들이 굉장히 뭐예요? 엘리트 계층이었고 또 잘 배운 사람들이었고 또 나름 헌신을 했고 힘들고 어려움을 감내를 하고 여기 와서 새로운 어떤 그런 질서를 세워나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의 영적 상황이 서서히 뭐예요? 약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환이 되어서. 그들이 왜 약화됐을까? 그들은 아마 돌아오면서 곧 메시아 왕국이 건설될 것이라고 기대했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고, 그러면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 바로 이렇게 건설할 거다라는 과거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런 예언들, 또 학계 스가랴가 예언했던 이런 것들이 곧 올 것, 임박한 뭐 이렇게 종말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선지자들이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곧 올 거다. 아마 스가랴가 예언했던 내용들도 곧 올 거다라고 기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왕국이 도래가 되지 않고 있고 자기들 삶을 보면은 또 상황을 보면은 요원해 보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유다는 페르시아의 조공을 계속 바치는 한 지방에 불과하고 스룹바벨이 왕이 될 거였는데 스룹바벨이 왕이 안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총독으로 머물렀죠. 온전한 다윗 왕조가 지금 건설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축복과 영광은 사라진 지 오래가 될 거죠. 이런 어떤 그런 기대에 대한 실망,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이 한계 이런 것들이 아마 그들의 영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또한 재건된 성전하고 공동체에 대한 열망이 엄청나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성전을 통해서 뭔가 크게 변화가 될 거라는 것들을 기대했을 텐데 그게 이제 무기력해지고 또 그게 성취가 안 되니까 또 성전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성전 재건 이후에 2차 기한이 몇 년 뒤에 있었다고요? 조금만 좀 재건축 이후에 1차 기한 이후에는 80년, 100년 정도 됐죠, 그죠? 재건축 이후는 58년이죠. 예, 그 60년이면은 이럴까 아닐까? 여러분들 1년 만에 이렇게 무너지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1, 2년 만에도 쉽게 무너지는데 60년의 세월이 이들 얼마나 힘들겠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자꾸 욕하지 마시고요. 왜 인간의 연약함을 보실 필요가 있는가? 한계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백성들의 어떤 영적인 상황이 어떤 최악의 이런 것 때문에 있었던 것을 발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고 성벽 쌓기를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환한 포로들에게 다시 상기시키고 종교개혁을, 혁명을, 혁신을 다시 시작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다에서 12년간 총독으로 사역했던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잠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통치 부재 동안에 또 귀환한 백성들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리더가 없어지면 금방금방 바뀌죠, 그죠? 그래서 여하튼 이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말라기가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말라기는 희생제물, 11조, 결혼 문제 등으로 이스라엘이 율법을 거역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적, 영적 침체기에 일어났던 제사장들의 부패, 억압적인 노동 관행, 빈곤, 결혼 파탄, 폭력, 만연한 성적 부도덕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그냥 팽배해 있었던 이 시대에 말라기가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핵심 주제는 이 하나님의 호소다 이렇게 한번 좀 뽑아봤습니다. 55구절 중에서 전체 49절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만한 인간의 상태를 강조하고 있고 오신 메시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을 궁극적으로 제시하실 거다라는 내용이 핵심 주제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보면요. 2장 17절부터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이제 그 영적 상태예요. 이 질문들이 뒤에 계속 지금 나올 거거든요. 말라기와 하나님의 대화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서 초림 참 오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시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니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냈다는 분들이 엘리야를 예표하는 침례요한에 온 부분들과 좀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죠? 기록 목적은 포로기한 백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런 제약상을 좀 다루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준수할 것과 율법을 준수할 것과 미래의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를 기다리라고 격려하는 지금 문제가 뭐라고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온다 이거죠. 그죠? 다시 한 번 더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메시아 오신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누구의 시기에 누구의 방법으로 온다 그랬죠?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많은 선지자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아마 그와 같은 방법으로 오실 거다라는 얘기를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슈가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통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가 여기 나옵니다. 도대체 왜 통혼과 이혼의 문제들이 여기서 제기가 됐을까?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도 동일한 얘기들이 나오죠. 그죠? 통혼과 이혼에 대해서 말라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건지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0절에 두 가지 그 이슈가 수사학적인 질문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이 지으신 바가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질문은 국가로서 이스라엘, 기환한 백성들을 포함한 지금 새롭게 어떻게 보면 지금 기한된 지 한 80년, 100년이 됐으니까 이 국가로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안에서 한 가족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질문들과 표현들입니다. 11절에서 선지자는 온 이스라엘이 언약을 배반했다. 유다와 이제 이스라엘 전부 다 합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을 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떤 건지 한번 보면은 여호와의 사랑하는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욕되게 했다라는 표현은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신의 딸들과 결혼함으로써 욕되게 했다라는 그런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다라는 정확한 의미는 예전부터 논쟁이 되고 있지만은 10절에서 하나님은 아버지로 또 이스라엘은 자녀로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외국인 여인을 이방 신의 딸로 표현했을 거다. 이제 그 당시에 외국인 여인들을 이방 신의 딸로 이렇게 표현했을 거다라는 건데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견해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외국 여인들과 통혼했다. 이해가 되시죠? 단순히 이방 여인들이라고 다 그런 게 아니라 외국 신들,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외국 여인들과 통혼한 것에 대한 언급이라는 견해를 조금 어떻게 보면 제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상황들을 보면은 이제 이방인들도 많이 들어와서 살게 됐잖아요. 특히 사마리아 쪽에서는 그렇게 됐었을 거고 또 그 여기 한 80년 100년이 지나면서 그들과 결혼했던 이제 그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고 했던 사람들이
유다에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그죠? 이 단순히 이제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라는 것만 여기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 여인들 중에서 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으로 회복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전히 이방 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런 여인들을 지칭하고 있다. 뭐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걸로 봐도 이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떤 상황인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도 한번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결혼은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서 가정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외국 여인들과 통혼한 것에 대해서 이방인 여인들과 통혼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 신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한 것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더럽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 결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솔로몬의 예가 그랬죠. 율법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금지가 됐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왜 그랬는지도 우리가 처음 이 소선지를 시작하면서 개요를 할 때에 이방인들과 왜 통혼하지 말라고 가나안인들과 왜 통혼하지 말라고 하는지에 대한 공부를 한 것이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한번 나중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금지했는지 한번 보시면은 이 말라기에서 금지했던 또 에스라 느헤미야가 금지했던 것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라기는 가나안인들과의 통업을 금지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금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에 적용해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율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선지자는 이런 결혼을 행하는 자는 비록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시겠다고. 이게 결국은 제사 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는 외형적인 모습들은 다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안 받으시겠다, 너희들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는, 결국 그들과 단교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출교를 의미하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혼에 대한 이슈를 한번 좀 보면요, 통혼에 대한 이슈는 이제 그런 거죠. 이방 여인들과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과 통혼한 부분에 대한 이슈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혼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이혼으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이 이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이해를 해야 될까냐라는 부분들인데,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여기 이제 눈물과 울음과 탄식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는 자가 누구인가? 이혼을 시작한 당사자들일 거다라는 거고,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결국 이제 이혼을 하게 됐으니까 그들이 이제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들이 어찌됐든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잘못된 거니까 그들이 제물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시고 거절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요 내용이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혼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제물을 거절하셨다는 것을 그것은 알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제물을 안 받으셨는지 그 이유는 모르는 듯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데 우리 제물 안 받으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어찌미니일까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시기를 언약의 결혼을 깨뜨렸기 때문이라고 이제 대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계약이나 단순히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는 언약이라고 주장을 한다. 단순히 두 사람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운 언약이다라는 표현이 조금 다르게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의 결혼이 이렇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혼을 당한 아내는 이제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이방 여인들과 그 결혼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릴 때 12살 되면 결혼한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어릴 때 결혼하고 어려서 취한 아내들,
그 안을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내 짝이라고 표현했고 또 너와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맺은 여인이니까 그 명약한 아내라고 이렇게 표현한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여행을 했었던가요? 이스라엘을 여행했었을 때 그 어디였나요? 카이사랴에 갔었을 때 그 바닷가에서 이렇게 그 경기장을 보고 이제 그 옆에 이제 유대인 그때 초막절 시기였거든요. 유대인 가족이 왔는데 미국에 살고 있대. 애들이 4명이냐 5명이냐 그때? 4명이었죠. 나이가 몇 살이냐니까 아빠가 28인가? 7인데 애가 지금 그렇게 많아요. 굉장히 어릴 때 결혼한 것 같아요. 보니까 아마 유대인들의 간섭이 이렇게 어릴 때 결혼하는 부분들 아마 그래서 어려서 취한 아내라는 게 이런 의미도 있고 그렇게 언약을 맺고 취했던 아내들을 이제 이혼을 한 거니까 버렸으니까 버리고 이방 여인들을 취했으니까 이런 것들이고 학자들은 그 당시 왜 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한 아내와 이혼했는지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결혼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일부 다처제의 결혼제도 속에서 이해를 한번 해본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 이상의 부인을 가질 수가 없었을 거다,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첫 부인이었을 거고 둘째 위치는 이방 여인들에게 주어졌을 거다라는 거죠. 이제 일부 다처제니까 이방 여인들을 쉽게 결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이 이방 아내들의 부모들, 그게 장인어른 장모님이겠죠, 그죠? 이 장인 장모가 이스라엘 남편에게 이방 아내들을 위해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이스라엘 여인들을 빨리 버리라라고 요구를 많이 했었을 거예요. 아마 경제적인 이유와도 관련이 돼 있을 거예요. 그 밑에는 이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긴 한데, 내가 그래야 너 지원해줄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구를 많이 했을 거다라는 거고, 일부 1차제 결혼 제도로 본다 그러면은 가나안 당시 경제가 말씀드린 오랫동안 그곳에 거주했던 이방인들이 지배를 했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갈등도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와서 또 그 구매도 해야 되고 자기 살 집들을 구매도 해야 되고 새로 경작할 것도 찾아야 되고 그러한 것 때문에 아마 그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이방의 여인들 그 토착민들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왜? 먹고 살기 위해서. 유대인의 남편이 아마 재정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 이방인의 딸을 결혼하려고 하기 위해서 자신의 기존에 가졌던 유대인 아이를 내몰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앞에 거하고 뒤에 약간 차이 나는 거 이해가시죠? 여기는 먼저 뒤에 거는 먼저 내보내고 이게 나중에 내보내고 이런 차이. 어찌 됐든 어릴 때 자녀가 자기가 결혼했던 아내 또 내 짝 또 그 맹약했던 그 아내를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된 거죠. 유대 사회에서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에스라는 얘기하는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을 한 거고 아마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로 이야기가 됐던 것 같아요. 말라기도 동일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문제제기하고 있고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먹고 살기 위한 국외지책이죠. 안 하면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될 것 같습니다. 이혼의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혼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혼 결과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았다라는 걸로 증명이 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 생활에 신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말라기는 밝히고 있고요. 이것은 결혼이 하나님의 언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만들어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여기 형제자매님들, 젊은 형제자매님들인데 왜 결혼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아마 그런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배우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결혼 생활은 신실한 하나님과의 어떤 그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부분들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또 경건한 자손들이 태어날 수가 있다는 거고 또 그렇게 양육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믿지 않는 가정들 또 어찌된 남편이든 아내든 한 분만 믿음 안에 있는 분들의 가정들을 봤을 때 경건한 자손이 참 나오기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좋겠다. 말라기를 읽으시면서 여기까지 하고 또 반 정도 했거든요. 말라기 반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어야 되나요? 네.